어느 두 친구가 이제 사막을 여행한다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막을 가던 중에 죄송합니다. 서로 사소한 문제로 이들이 다투게 됩니다. 서로 다투던 중에 한 친구가 다른 친구의 뺨을 때립니다. 이 뺨 맞은 친구가 기분이 되게 안 좋았겠죠.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뺨을 맞은 친구는요, 기분이 안 좋았는데 모래 위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씁니다. 오늘 가장 친한 나의 친구가 내 뺨을 때렸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정처 없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 사막을 계속 걸어가죠. 그러다가 이제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돼서 그들은 오아시스 곁에서 쉬게 됩니다. 이 뺨 맞은 친구가요, 그 오아시스에서 이렇게 씻으려고 가다가 그만 늪에 빠집니다. 그리고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이 뺨을 때렸던 친구가 그 늪에 빠져 있는 친구를 구해줍니다. 이 늪에서 나온 친구는요, 이번에는 돌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새깁니다. 오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생명을 구해 주었다. 이 옆에서 보고 있던 친구가 좀 의아해서, 왜 이상하게 의아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너는 아까 내가 뺨을 때렸을 때는 모래 위에다가 적었는데 왜 이번에 내가 너를 구해주니까 돌에다가 그렇게 글씨를 새기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요, 누군가 우리를 괴롭혔을 때 우리는 모래에 그 사실을 적어야 돼. 왠 줄 알아? 그러면 용서의 바람이 불어와서 그것을 지워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누군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했을 때는 그 사실을 돌에 적어야 돼. 왠 줄 알아? 그래야 아무리 바람이 불어와도 그것이 지워지지 않을 테니까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우리 옛 속담에요,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수는 빨리 잊어버리고 은혜는 오랫도록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자성어가 있죠. 각골난망입니다. 즉 은혜를 입은 고마움을 뼈에 깊이 그렇게 새겨 잊지 말라는 것이죠. 비슷한 용어로는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은 은혜를 뼈에 깊이 새겨도, 그렇게 새기고도 돌에 새기도 그렇게 새겨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람이기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은혜마저 잊어버리게 됩니다. 오히려 은혜는 잊어버리고 원수를 기억하게 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기는 그러한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슷한 용어가, 사자성어가 경야무원, 역일무은이라고 합니다. 하룻밤이 지나면 원수도 없어지고,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은혜도 잊혀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요, 이 말이 왠지 모르게 마음에 와닿기는 그렇게 좋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모습이 우리들의 마음,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 두 개였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두 개가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을 우리 마음에 간직해야 합니다. 아마 그래서일까요? 하나만 간직해야 되니까 은혜는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원수만 우리 마음속에 새겨두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원수를 물에 새기고 은혜를 돌에 새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원수를 돌에 새기고 은혜를 물에 새기고 계십니까? 오늘 시편 103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학자들은 이 시가 다윗의 말년에 노년기에 접어들었을 때 쓴 시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시편 103편만큼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기쁨과 그의 만족, 그리고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젊은 날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원수에 대한 미움과 그러한 보복, 그리고 실족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영혼의 탄식이 오늘 이 시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게 되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절 시작을 하면서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워서 살아있는 내 육체만이 아니라 내 영혼, 그리고 내 마음, 내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깨워서 지금 같이 여호와를 송축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요, 내 영혼아,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너 자고 있지 말고 일어나 깨어 있어라. 여호와를 나하고 같이 찬양하자.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내 마음아, 내 안에 살아 숨쉬는, 살아 움직이는 모든 세포들아, 잠자지 말고 깨어 있어.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이토록 여호와 영혼까지 깨워서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제가 몇 주 전일 겁니다. 몇 주 전에 차를 타고 이제 몇 주째 교회 아침에 오기 위해서 하이웨이를 달리고 있었는데 내 앞에 바로 자동차 하나가 있었는데 그 자동차 플랫 라이센스 넘버가 뭔지 아십니까? 1033습니다. 시편 103편 이라는 번호판을 붙이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저 운전자 참 대단하다. 어쩌면 나보다 믿음이 더 좋기도 하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저것도 좋은 방법이다. 자연스럽게 전도도 되고 하나님을 알리는 방법이네. 저 참 기발한 아이디어다. 나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하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이게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데 그날따라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앞에 펼쳐져 있는 성경책이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그냥 지나쳐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저희 성경책을 무엇을 펴놨을까? 어떤 책이 펴놨을까라는 궁금해서 앞에 가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들여다보니까 펼쳐진 성경책 역시 시편 103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에 들어가서요, 시편 103편을 펴고 다시 말씀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더 깊이 묵상하게 된 것은 왜 다윗이 여호와를 그렇게 송축하라고 했을까? 왜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이 103편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송축이라는 말 영어 성경 NIV에 보면요, Praise the L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왜 우리 크리스찬들이 찬양을 해야 하는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예배 드릴 때 앞에서 카도시 찬양팀과 함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아마 많으신 분들은 평상시에도 찬양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찬양이라고 해서 꼭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평상시에도 찬양을 할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나는 찬송을 부릅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 그러면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존 파이퍼 목사는요, 성도가 찬양하는 근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찬양하기를 즐거워하는데 그 이유는 단순히 기쁨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 그 기쁨을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연인들이 서로에게 계속적으로 아름답다고 말하는 찬사를 보내는 것은 단순히 서로를 칭찬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이러한 찬사의 표현을 통해서 진정으로 기쁨이 완성되기 때문이다. 표현되기 전에는 기쁨은 불완전하다라고 존 파이퍼 목사는 말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우리 인간의 입술로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전까지는 기쁨이 완전해지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50편 6절에 보면은요,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호흡이 있는 동안, 살아 숨쉬는 동안, 일평생 동안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송축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영혼까지 깨워서, 내 영혼아, 왜 영혼까지 깨워서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것을 잊지 말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2절을 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금방 잊어버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잊어버리며 살아갑니다. 흔한 말로 우리는 건망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나 혹시 건망증 아니야? 나 이거 건망증 아니야? 라며 건망증에 걸릴까 봐 많은 걱정들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육체적인 건망증은 걱정을 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건망증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원래 영적인 건망증이 더 위험하고 심각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시편 103편을 묵상하면서 저를 일깨워준 단어가 바로 은택이라는 겁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표현이 아마 여러분들이 더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영혼을 깨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것은 다윗 자신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다윗은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송축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먼저 우리를 죄에서 사하여 주시고 모든 병에서 고쳐주심을 우리는 잊지 말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3절을 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죄사함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려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죄성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도 죄의 용서가 가장 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어거스틴은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자신의 죄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 앞에 하나님의 은총이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정말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꼭 사회적으로 법을 어겨야만 그것이 죄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그 모든 범죄함이 우리는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아무리 성군이라고 해도 다윗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교만해서 죄를 짓기도 하고 또 인간의 정욕으로 인해 그도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기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합니다. 그런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임신했다고 알리자 그는 우리아를 최전선으로 보냅니다. 죽이기 위해서죠. 그리고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밧세바를 궁으로 불러서 자기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는 왕의 권세로 자기의 하고 있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노하시고 그에게 징계를 하십니다. 그에게 고통을 주십니다. 그 고통 가운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2편 3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에게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도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윗은 왕의 권위로 마음대로 죄를 지었지만 죄로 인한 그 고통만큼은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 애통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은 죄사함을 받은 후에 행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의 노래를 부릅니다. 시편 32편 1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의 죄를 용서해주고 사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편안하게 지낼 수는 없습니다.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죄의 고통이 너무나 무거워지게 되면요, 그 고통은 더욱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으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비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도 치유해 주셨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수많은 질병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질병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오는 병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현대의학으로 고쳐질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도 못합니다. 물론 의학으로 고쳐지는 병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장병이라든가 소화불량이라든가 이러한 간단한 것들은 다 고칠 수가 있겠죠. 하지만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수많은 병들이 지금 우리 안에 같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요, 한 중풍병자가 친구들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도다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병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은요, 인간의 본질적인 필요는 병 고침이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사함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육체는 영혼과 분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모두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으면 육체의 건강함과 동시에 영혼의 건강함을 같이 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도 받게 되고 그리고 질병도 치료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다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감당하시고 병을 홀로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모든 질병으로부터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질병에서 치유하여 주신 그 주님을 잊지 말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광의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4절을 봅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의 봉을 고쳐 주셨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까지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 땅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것만이 아닐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죄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잘못하면 우리의 영은 영원한 파멸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길에서 여기저기 파놓은 많은 함정에 빠지는 경험도 했습니다. 또한 죄의 함정에 빠져들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처하기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파멸의 수렁에서 건져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와 긍휼로서 영광의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위기의 순간을 우리 역시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노리고 그리고 우리 앞에 수많은 함정들을 파놓고 있습니다. 정욕의 함정이 우리 곳곳에 놓여져 있습니다. 탐욕의 함정이 우리 앞에 곳곳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이 함정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탐욕을 부르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은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함정에 노출되어 있고 쉽게 이러한 함정에 빠지고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영이 결국에는 부패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고 맙니다. 하지만 자비의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함정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그 함정에서,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십니다. 인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의심이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첫사랑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 긍휼이라고 했습니다. 긍휼은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가엾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도와주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영원한 편이 되겠습니까? 모두 나를 떠나고 맙니다. 세상은 끝까지 나와 동행하지 않습니다. 친구들도 식구들도 나와 끝까지 동행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서 떠나지도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끝까지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를 떠나갑니다. 우리를 버리고 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세상이 언제까지 우리 편이 되어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긍휼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고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신다는 겁니다. 언제나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언제나 자상하고 친절하고 그리고 확고부동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의 팔로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도다라고 모세는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해야 할 마지막 이유는 우리의 소원을 충만케 하시고 새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하나님을 송축해야 합니다. 5절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소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원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소원입니다. 필요하지 않는 것이 많이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다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말합니다. 소원 말합니다.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은 최상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세상의 것은 둘째치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해도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가끔 서운한 마음을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은요, 오랜 세월을 지나서 우리가 되돌아봐 생각해 보게 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고 당연히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알았던 그 모든 것이 그때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라고 했던 것이 내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오고 보면 내게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채워주신 것이고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했는데 내 느낌에는 채워주지 않은 것이 언젠가 내 안에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독수리는요, 털갈이를 하는 것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매년 이 털갈이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바람이 몰아쳐도 그 창공을 힘차게 높이 올라 날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거센 바람 때문에 더 높은 곳으로 더 높이 이 독수리는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독수리는 태양을 응시하면서 그렇게 돌진해 날아가는 유일한 새입니다. 독수리는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볼 때 온몸에 에너지를 얻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독수리의 시력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보통 사람들의 시력이
좋다고 하면 1.0에서 1.5 정도 될 겁니다. 더 좋다고 하면 2.0까지겠죠. 그런데 독수리의 시력은 4.0에서 5.0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높은 곳에서도 자기의 먹잇감을 볼 수가 있고 모든 시체들이 그 먹잇감들을 다 볼 수가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독수리는 위기에 강합니다. 독수리는 위기를 겪고 나면 더욱더 강해집니다.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낭만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를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빗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독수리같이 새로운 힘과 새로운 능력 그리고 미래를 향한 그 위대한 비상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그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것을 우리는 독수리같이 뚫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련의 비바람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욱 아름답고 존귀하고 능력 있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일회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구적인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여호와를 송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발걸음,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지나온 시간들을 우리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기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 모든 위기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도 구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의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시련의 바람과 어떤 슬픔과 고통의 바람, 어떤 고난의 바람이 불어도 독수리처럼 힘차게 날개를 펴고 날아서 그 모든 것을 뚫고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믿고 나갈 때 언제나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뉴욕 하늘샘교회 성도님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